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덩어리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져서 생활에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원래 재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나오는 본성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본성이 늘 싫어하고 또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본성이 죽고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에서 터득했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예수 믿는 그런 흥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교회 안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약함도 연약함도 또 영적인 질병도 육적인 질병도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봐버렸기 때문에 기적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사실 기적이거든요. 근데 기적으로 안 보고 당연한 일로 봐버려요. 자고 일어나서 여기 온 거 기적입니다. 근데 당연하게 축복의 통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보리가만 있죠. 보리쌀 한 가마니를 나에게 주고 싶다고 딱 줬어요. 그럼 받으면은 여러분 맞아 죽어요. 근데 이 방법을 안 주고 보리쌀 한 가마니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보리쌀 얘기를 하냐면 우리 차 트렁크에 어제 보리쌀 한 가마니 넣어줬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그래, 사람을 통해서 줬어요.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을 만나게 해요. 사회에도 사람을 만나지만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난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눈으로 안 보고 그냥 당연하게 우연히 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기도 중에 본성을 갖고 있죠. 늘 내식으로 보는 것이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본성으로 본 것, 내식으로 본 것이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꿔져야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가 와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또 믿어보고 신앙생활하면 아주 쉬워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의 군인이죠. 백부장이에요. 소개하면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을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꿈을 꾸는 모습을 보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냐 인격적으로 교제가 된 것 같아요. 환상을 보고 누구 어디를 가라고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갑니까? 그러니까 질문하고 묻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분은 경건 생활에 좀 오래 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도 자기 친척들을 믿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망. 여러분 가족 중에 다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들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근데 고넬료가 이렇게 보면 기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열려있던 거고 구제했던 것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축복의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누구를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소원인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를 초청한 요원이 이거였는데 이걸로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도 이런 식으로 와요. 내가 축복을 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축복을 주는 통로도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누시라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죠. 그 여인은 모압 여자예요.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신앙을 늘 봤죠. 그래서 누시 사방이 다 불행해요. 남편도 죽고 기근이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사는 그 가정을 보면 어둡고 불행한 가정으로 보이는데 그 불행 속에서 이 누시라는 여인이 나오미의 신앙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그가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자,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쫓아가는 신앙을 보고 그에게 보상을 줘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될게요. 어떤 보상이냐면 고넬료는 그 가정을 예수를 잘 믿고 보상을 어떻게 받았냐면 베드로를 만나는 보상을 받았고 룻은 보상을 보아스를 만나는 보상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나는 늘 평소에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성령 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집사님을 만나고 오면 내 마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집사람처럼 예배 생활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든 거예요. 성령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베푸는 모습을 보고 나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지배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흘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런 만남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만남도 있는데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다 열리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없고 능력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안 열려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온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들 못해.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고넬료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베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넬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고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려야 되고, 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는데 사람에게 마음이 닫히면 고넬료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못해요. 또 베드로 사도지 않아요.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렸는데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보시고, 이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을 줘요. 자, 만남을 주는데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근데 그가 사람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기도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4발 달린 짐승이니까 보자기에 가득 싸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걸 열어보니까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속된 것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아,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얘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3번이 반복돼요. 그러는 가운데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가정에 가까이 와요. 근데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환상이 뭐냐, 꿈이 뭐냐. 나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라 그런다. 계속.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민하고 있었을 때,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와요. 근데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를 해요. 뭐라고 해요? 그들을 따라가라 이래요.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이 해석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사람들이 평소에 상종도 안 했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자기가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 이것이 성령이 와서 이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따라가죠. 하나님을 쓰실 때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지만 사람에게 닫혀있는 것을 치료해 가지고 그 일을 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베드로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까요?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너 가족들 다 있고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나로 통해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원래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려버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일을 못해요. 이게 우리예요. 내가 고넬료가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내 가정 안에, 내가 내 직장 안에 내가 고넬료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원한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데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열려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라든가 자녀라든가 형제들이든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통해서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혹시 베드로 아닌가? 하나님, 그럼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는 내가 열려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열려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풀어줘 버려요. 순종한 것 뿐이고 말씀을 힘들지만 따라간 것 뿐인데 내 안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 그래요. 주일 지켜라. 아니 뭐 11조 해라. 그런데 우리가 뭐요? 주일에 일이 생기고 또 봉사 일이 생기고 11조도 하면은 내가 생활이 아직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지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나 사람을 통해서 늘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고면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줄 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이런 문제가 풀어지는데 놀랍게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 속에 이렇게 벽이 있었더라. 사역은 다 하는데 이런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다 막혀있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내 주변에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이 빛이 흘러가면 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어둠으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싹 풀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린 거예요. 꼭 내 식으로 끝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아는 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내가 아는 식으로 산 것이 평생 나를 행복하게 보장 않습니다. 사람도 잘 만나야 하지만 환경도 잘 만나야 되고요. 이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치가 보여요. 여러분 사고하는 사람들 앞에 뭐요? 쫙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주가 보여요. 열리면. 얼마 전에 모 회사에 갑질하는 것도 있지요. 온 가족이 이런 사람 만나면 나쁘지요. 자, 축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렸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닫혀있으면 나만 주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지,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성경에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간데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영접한 겁니다. 잘 영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 줄도 몰랐어요. 천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렸지만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천사가 있었다는 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영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소자나 나그네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상을 잊겠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그런 게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잘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자기 교회 할 일이 많고 자기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아니라 같이 해야 합니다. 나눠주고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남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최고의 만남이 누구였을까요?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근데 둘 다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둘 다 기름 부음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부터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구제를 했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그가 하는 행위가 바로 그 소원이에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축복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응답으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위로도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고맙고 감사가 일어나지,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하면 짜증도 나고 투정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열린다면 다 고마워. 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메시지를 보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결정을 할, 평상시에 이들 두 사람 다 평상시에 우리로 말한다면 날마다 묵상을 했어요. 날마다 묵상, 경건하고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을 꾸준히 했더니 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오지요? 혼란스러운 일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분별해요. 이럴 때는 내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정리해놓고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 제가 중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중보해 주세요 하면은 그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해버리면요 수습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하지 말고 구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수습하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죠. 나 문제 있으니 하나님 와서 처리해줘. 나 문제 있으니 하나님 와서 치료해줘. 아, 힘들어.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경건한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먼저 베드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쭉 이죠. 이것을 쭉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옳습니다 나오게 할 때는 그냥 그가 깨달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야? 그랬더니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딱 매치가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사건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러죠. 하나님이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묵상해라 그러면은 나 못해요 그러죠. 그러면 봉사해라 그러면 나 못해요 그러죠. 이렇게 오늘 우리 전도하는 전도해라 그러면 못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봅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울 때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다시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다시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이론은 하나님이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겨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닫혀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답답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깨달아요. 그리고 순종하죠. 그래서 베드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우리가 한번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환상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와요. 하루는 그러죠. 결정적인 시간이 온다는 거. 그때가 온다는 거요. 자, 여러분 졸지 마세요.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의 경건 운전을 몇 년 한지는 몰라요. 근데 꾸준히 해왔더니 하루는 그 때가 온 거예요. 누가 어느 때가요? 주님이 찾아온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 내가 이겼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경건 훈련이 왜 5분 설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때가 와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고넬료가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 전혀 없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찾아와서 환상 중에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왔죠. 환상 중에.
다 찾아오신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때가 온다고요. 그것은 내가 맞는 때가 아니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도 안 와요. 그러나 내가 경건운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줄도 믿습니다. 그럴 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신데 이때 보면은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소리 들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마음을 그대로 자기 식구 중에, 자기 하인 중에, 자기 군사 중에 누구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어제 내가 기도하는 건데 이런 일 저런 일 철저해서 내가 대신 갔다 오라 했더니 그들이 따라가요. 두 번째,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응하는 모습이 봐요. 그들은 베드로나 고넬료는 메시지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늘 묵상할 때 메시지 얘기했거든요. 필요합니다. 어떤 장소나 어느 가정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네? 교회 오늘 오후에 내가 평일날 올라왔어요. 그냥 오고 싶어서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네? 따라해 보세요. 메시지. 이런 메시지요. 내가 어느 가정에 갔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무시해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주면 반드시 노트에다, 핸드폰에다 다 저장해요. 운전하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해요.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밥 먹다가 메모해요. 한강에서 제가 운동할 때가 있는데요. 걸어가다 하면은 멈춰서 핸드폰에다가 그 준 것을 잊어버리니까 줘요. 이런 것들이 메시지예요. 이것이 하나, 두 개 많아지죠. 그러면 성경을 보다가도 들어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능력으로 찾아오고 축복으로 찾아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로 말한다면 아주 사소한 것을 늘 하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죠. 반응을 만약에 안 하면, 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거든요. 이런 만남을 줬어요. 그런데 만남을 만남이 아니라고 하면 스쳐가는 거죠. 이런 감동을 줬는데 내가 감동을 안 받으면 이 감동 속에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나를 스쳐가요. 자, 증명합니다.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거든요. 아무나 못 와요. 온 것 가지고는 정말로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했다가 아니야. 너무 잘했다.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주면서 그래도 아직 내가 더 채워질 것이 있다. 이거 훈련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또 온전히 따라오라 했는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이것보다 축복이 스쳐가 버린 거예요. 참,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부자 청년이요 열려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축복이요 나에게 스쳐 지나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늘어온 거예요. 통과. 그리고 나는 힘들게 살 수 있고 안 풀리게 살 수 있고, 그분이 오셨다면 내 안에 변화가 있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럽니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성경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 축복이 나를 어떤다고요? 비껴가 버려요. 여러분, 축복이 왔는데 나를 비껴가요. 그러니까 달뜯하면서도 안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 없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정말로요. 고넬료가 평상시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경건훈련을 했던 것들이 그렇게 쌓이고 쌓였더니 이제 이렇게 적용합니다. 어느 날 거기 하루라고 했죠. 제9시라고 했죠. 또 6시라고 했죠. 내가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때가 나에게도 옵니다. 그 하루가 와요. 그 9시가 오고 그 6시가 와요. 훈련하면. 어느 날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가 와요. 그 하루는 내 사업장이 예배 드리는 그때에 어느 날 그 일이 우물이 터진 날, 그 고민하고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오는 날, 바닥을 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날, 내가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을 때 나에게 와서 손을 잡아주는 그때가 옵니다. 경건훈련하고 있으면 너무 하고 싶은데 안 열릴 때 있죠. 이런 때 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때가 온다는 거. 나는 본문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자원교회에서 고생하면서 바등바등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때가 다 올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기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는 숨기도 잘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서로 오픈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만남도 최고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 만남도 최고의 만남이 원하고 사업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내 인생에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일이 회복돼요.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백주절인데 이런 조그만 감동이 있으라도 한번 크게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열리는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만남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기 막지 마세요. 귀를 여세요. 마음의 귀를 여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훈련을 계속 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기름 부음이 왔는데요. 그 기름 부음이 온 것밖에 내 마음에 느낌이 없는데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답답한 것이 풀어졌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세요. 자, 24절 시작. 지금 여기 보면 24절요. 가이사랴에 왔죠. 베드로가 어디서 가이사랴에 왔어요? 욥바에서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마침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하는데 발 앞에 엎드려 절았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문자로 보니까 나도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섬겨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노마 고급 장교예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요 크게 영접한 거예요. 베드로가 감동 먹어볼 정도로 감동 먹어볼 정도로 고넬료가 크게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을 한 겁니다. 나도 사람이다. 어느 정도 존중을 했을까요? 아주 크게 영접하고 크게 높인 것 같아요. 최고로 경외함. 온 가족도 있었지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고넬료는 열려있는 사람이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주님, 내 옆 사람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가까운 친구에게도 나처럼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한 번만 오십시오. 자, 10장 33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죠. 명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요. 본문에도 쭉 나온 것이 있어요. 베드로를 보냈고 고넬료를 이렇게 보냈죠. 하라 하지 말라도 했죠. 근데 여기 명하신 말은 명령어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명령어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내가 들을 때는요 명령어로 그냥 따라한 것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크게 영접했죠. 크게 영접했다. 표현보듬도 그 크게 영접했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다가 모인 것이 크게 영접한 거예요. 자, 부흥회를 해요. 모두 모이는 것은 크게 영접한 거예요. 이게 크게 영접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써서 이 말씀을 한 번만 듣게 하려고. 그게 크게 영접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오늘 우리 집에 신방이 오는데 꼭 전도할 사람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그날 일부러 오라고 한 거예요. 예. 신방 말씀 같이 듣자고. 할렐루야. 그게 크게 영접한 거예요. 크게 영접한 것이 음식 잘 대접해갖고 배불리 먹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밥 한 그릇이요. 근데 뭐라고요? 마음. 주님이 오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여러 사역할 때 의미를 부여해서 해야만 돈이 써지고 시간이 써지고 내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가 사모했는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넬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올 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은혜를 주는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축복을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가 받을 축복을 그 마음이 결정해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자기 마음이 결정한다고요. 오늘 고넬료가
자기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결정했어요. 존귀하게 여겼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고넬료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구별해서 존귀하게 영접했고요. 그게 구별하는 은혜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 안에 은혜가 오는데 그 정도 준비한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결정한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시작.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데 있어요. 누디아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렸고요.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을 열어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사람께 다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은 번제 이야기가 나와요. 예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예배 때에 너와 만나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예배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 때 나에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고넬료가 이게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하니까 예배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고 예배 때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는데요. 졸지 않고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 때 나를 만나러 왔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역사는 고넬료가 받은 축복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모습 속에는 은혜는 받았지만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은혜 받았지만 사역은 하지만 여러분도 은혜 받았지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구 얘기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쓴다고 하면 내가 이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친척과 주변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을 못 들어요. 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것은 아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못 봐요. 반대로 또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 은혜가 안 흘러가요. 고넬료 하나님 대해서 열렸는데 사람에게 안 열리면은 베드로가 수천 명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요. 그냥 잘 예수 사람들에게 그 중에 천사가 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내가 어려서부터 잘했습니다 했는데요. 한 가지 더 훈련하자 했더니 그가요 슬퍼하면 가버려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 버려요. 축복이 비껴가 버려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지내게 하신 주님, 오늘 네 번째 주일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또 오늘 내 마음에 빗나가지 않도록 성령이 좀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내 본성이 싫어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으로 싸워가게 하시고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복을 받아야 되고 열방에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말씀 이야기 사도행정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깊숙이 개입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깊이 박혀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게 하고 마음을 울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한다면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열립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똑같은 은사이고 똑같은 재능이지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의 생활에 하나님의 힘이 나옵니다. 근데 내 지식으로 하면 내 기술뿐이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하면서 하나님 내 생활 속에 임하는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깊이 보고 똑같은 말씀을 100번 읽어보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말씀 통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언제 알 수 있나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비가 올 때는 사막에 있는 나무도 잘 자랍니다. 비가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철을 따라 비가 잘 내려주면 잘 되고 열매 맺고 잘 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뭄이 오면 금방 표가 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에 가뭄이 오면 금방 표가 납니다. 재정에 가뭄이 오면 금방 표가 납니다. 말하는 것이 행동이 틀려지고 예배가 멀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어두워지면 대번 표가 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가뭄이 온다고 표가 나면 안 됩니다. 가뭄이 와도 말씀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은 가뭄에 지장이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삶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생활이 나쁘면 신앙생활에 티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왜 표가 나나요? 말씀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며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5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 100번 읽어보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을 한번 이제 한 주 동안 그렇게 해보자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짧은 구절인데도 100번 읽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받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5분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네요.